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의 대통령으로 통치를 했는데 두 번의 걸프 전쟁을 치른 장본인이고 제1차 걸프 전쟁으로 인해서 이라크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9.11 테러와의 관련설 및 대량 학살 무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제2차 걸프 전쟁 이후에 체포가 되어지고 2006년도에 처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라크 그러면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라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인데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갈대아 우르도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형의 진노를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을 가 있었던 바단 아람도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다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장 짧은 메시지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역사가 바로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복음 전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는 선교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여기 보면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장 그 2절의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1장에서 분명히 요나에게 임한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장 2절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 보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반복되어지는데 다시 받은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받아서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마는 두 번째 또 한 번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왜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한 요나를 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시에 요나 외에 다른 사람을 불러 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도 도망가. 가봐. 갈 대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애틋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요나를 선택해서 쓰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을 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요나처럼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가 하면 다시스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의 소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 자리를 되돌아와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사실 요나는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요나를 복음 전도자의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도 순종을 하죠. 바다를 이용합니다. 바다도 순종을 하죠. 물고기를 이용합니다. 물고기도 순종을 합니다. 결국 요나도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순종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는 왜 내가 어려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맛본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불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그 물고기 명령하시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와요. 그리고는 다시 1장 2절에서 명령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불순종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물 떠다 주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물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걸 보면 다 순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내 삶에 있어서 그 수많은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들 그리고 지금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왜 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느냐? 순종의 부재입니다. 철저하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종을 통해서는 지금도 기적을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향한 순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종, 이 순종은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 가니라. 순종이에요.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사흘 길을 걸을 만큼 그러한 길이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하루 정도 전했더니 벌써 사흘 동안 다닐 그러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종을 각오한 요나가 사흘 길을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다녔다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흘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사흘 길을 다녀야지만 되는 길인데 하루 동안 다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3배나 빨리 다녔겠지. 달리면서 전했겠지요.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윰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12만 명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마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역사든 성경 밖에 나타나 있는 역사든지 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경험을 이야기하러 한다면 어디예요? 바로 니느웨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굵은 베옷은 참회의 상징입니다. 회개 역사는 땅끝까지 파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왕은 거룩한 왕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하신 왕을 발견한 다음에 그 자리에 내려앉잖아요. 그리고는 왕복을 벗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잖아요.
정말 영적인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부터 높은 왕이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회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너무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왕이 무엇을 선포해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역사는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짐승까지 금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바로 이 요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악한 것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회개는 입술만의 자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 길에서 떠나야 돼요. 단순한 뉘우침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책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왜 죄를 지었지. 그러면 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이래서는 안 살되지 그런 뉘우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잘못을 한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뭘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졌을 때에 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행위와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 자체를 끊임없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옵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다녀요. 그런데 신앙 생활 속에서 들어가 보면 삶이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에서 바로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는 선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한 번 해서 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또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면 그래 알아서 내 길대로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와 물고기를 통해서도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